인생을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시험입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은 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또 학교에서 보는 시험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대학교를 졸업해서 시험이 없다고 생각을 했더니 또 대학원을 가야 돼서 시험을 보았습니다. 대학원을 나오면 시험이 끝이겠거니 생각했더니 또 이제는 40 중반이 넘어서 목사가 되기 위한 시험을 1년도 아니고 3년을 보아야 하는데 올해는 잘 보았고 앞으로 2년이 더 남았습니다. 목사가 되기 위한 과정이 끝나면 시험이 끝일지 여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여기 자라나는 세대들은 아직 봐야 할 시험, 테스트가 많이 남아 있겠죠. 하지만 그게 나쁜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할 수 없기에 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이런 시험은 테스트라고 합니다. 지금의 나를 평가하고 또 어느 정도의 수준인가를 알기 위해서 치르는 것이고 테스트를 잘 치르면 상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시험을 잘 치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시험에 맞는 준비를 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런 시험이 나옵니다. 근데 그 시험은 템테이션, 유혹이라고 하는 시험입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귀의 유혹이 미치지 못할 만큼 거룩한 곳은 세상에 없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마귀의 유혹, 시험을 받았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마귀의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가서 죄를 범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성공의 종교가 아니라 승리의 종교입니다. 이번 주는 사순절 첫 주일이고 오늘 본문 말씀은 사순절 첫 주에 묵상해야 할 말씀인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3장 1절에서 7절, 시편 32편, 로마서 5장 12절에서 19절, 오늘 말씀까지 이렇게 말씀들을 읽어야 하고 본문의 말씀들을 묵상해야 할 말씀들인데 이 말씀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서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 한 본문인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귀의 시험 내용이 말하는 근본적인 것과 예수님이 그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는지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시는 내용입니다. 1절을 보시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받는 이 시험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마귀의 시험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서곡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이 마귀의 시험은 앞으로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하실 일이 무엇인지 전체적으로 보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으로 마귀에게 시험을 받도록 하셨을까요? 그것은 마귀의 시험을 통해서 세상의 현실이 마귀에게 장악된 상태임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인간이 추구하는 것, 생각하는 것, 꿈꾸는 것, 모든 것들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것과 같은 것임을 보여줌으로써 세상의 현실은 마귀에게 장악된 상태이며 그러한 세상에 구주로 오신 예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40일을 금식하고 줄이신 예수님께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성정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험은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경배하면 그 모든 것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순절 40일 동안을 보내면서 우리들이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금식 기도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성령 충만하셔도 육신의 몸을 입으셨기에 배가 고플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줄이셨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때에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3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께서 돌들을 떡으로 만드시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가 메시아라면 가장 먼저 떡, 생존의 문제, 먹는 문제, 물질의 문제부터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단호히 거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인간이 해결해야 할 근본적인 문제가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바로 그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예수님이 배가 고픈 틈을 타서 귀신같이 찾아와서 먹는 문제를 해결하도록, 물질 문제에 신경을 쓰고 거기에 집중하도록 유혹한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이 추구하는 메시아는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존재입니다. 즉 자신들이 배부르게 먹고 마시는 문제, 즉 자신들의 배를 부르게 하고 먹고 사는 문제를 아무 걱정 없이 해결해 줄 그러한 메시아를 기다린 것입니다. 사실 인간에게 있어서 먹는 문제, 물질 문제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하기 때문에 유혹이 됩니다. 사람이 돈이 있어야 먹거리도 해결할 수 있고 필요한 옷과 집도 살 수 있습니다. 지금 휴대전화를 사용하려고 해도 돈이 있어야 하고 우리 자녀들을 교육시키려고 해도 돈이 있어야 합니다. 부모님께 좋은 선물을 해드리려고 해도 돈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지금 예수님처럼 40일을 굶어서 배가 고플 대로 고픈 상황이라면 더더욱 떡의 문제는 간절합니다. 듣기만 해도 유혹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떡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예수님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대로 해버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은 떡을 위해 오신 메시아, 물질적인 풍요를 가져올 메시아, 즉 만몬인 바알신과 다를 바가 없었을 것입니다. 요즘도 마귀는 우리를 유혹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자녀라면 돈을 잘 벌어야지. 돈이 얼마나 중요한데 돈 없이 되는 거 봤어? 돈만 있으면 만사 오케이야. 많은 사람이 이런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일확천금을 벌고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라서 무엇이든지 합니다. 평생 돈에 묶여서 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돈에 울고 돈에 웃는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이런 1차적인 차원을 넘어서 인도주의적인 관점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지구상에 먹을 것이 없어서 하루에 수만 명이 죽는다는 소식을 들으면 대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생각하는 신은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줄인 배를 채워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세상의 비참한 현실은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하루에 수만 명이라는 이 현실이 아니라 말씀을 알지 못해서 영원한 멸망에 빠지는 것이 진정으로 비참한 사실이라는 현실을 예수님께서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생각이 있으셨기에, 하나님의 생각이 그러하셨기에 예수님이 돌을 떡이 되게 하는 능력자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만 사는 아들로 보내신 것입니다. 즉 떡이 아니라 말씀을 주시는 분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 주시라는 것을 오늘 이 첫 번째 시험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시험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6절 말씀에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시험합니다. 이 구절은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마귀가 이 내용을 인용한 것입니다. 마귀가 시편의 구절을 인용하여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시험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말씀대로 실천해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얼핏 보기에 이 마귀가 하는 말은 말씀대로 한 것이어서 당연히 해야 되는 그러한 일들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시편 91편의 말씀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심으로써 그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증거하는 시편입니다. 그래서 시편 91편의 포인트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 말씀을 살짝 바꾸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세상 모든 사람에게 알리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말씀의 오용이라고 합니다. 만약 이 말씀이 이루어지면 예수님은 높은 산 꼭대기, 성전에서 떨어져도 돌아가시지 않는, 하나 다치지 않는 슈퍼맨으로서의 영웅으로 사람들에게 추앙받을 수 있습니다. 마귀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도록 우리를 부추깁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광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도록 부추기는 것입니다. 마귀가 얼마나 간교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이 말씀을 들은 우리들은 이런 시험을 받으면 그래,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한번 뛰어내려 보지 뭐, 이렇게 미혹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관심이 자신에게 있고 자기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귀의 생각이라는 것이 바로 이 시험을 통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세상에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을 세우시고 살게 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가에는 관심이 없고 다만 자신을 증거하고 보여주기 위해 살아갑니다.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면서도 그 생각은 자기의 믿음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에 있습니다. 십자가를 말하면서도 자신이 죄인으로 드러나는 것은 거부하고 만인 앞에 의로운 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이런 식의 사고 방식들은 모두 다 마귀의 생각입니다. 세 번째 시험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9절에서 보면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주겠다고 시험하는 것은 마귀에게 머리를 숙이고서라도 세상의 힘과 영광을 얻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즉 삶의 목적과 이유를 세상의 힘을 얻는 것에 두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실 마귀의 지금 이 말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세상의 모든 권위와 영광을 누가 마귀에게 넘겨주었습니까?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항상 거짓말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은 큰 유혹이 됩니다. 천하 만국의 권위와 영광 상상이 되십니까? 또 마귀는 틈만 나면 우리 마음에 명예심을 자극합니다. 높은 자리에 한번 앉아봐. 너도 할 수 있어. 더 나아가서 마귀는 자기가 세상 영광을 얻는 비법을 아주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속삭입니다.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다 길이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여기에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요한과 야고보의 형제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은 주의 영광 중에 오른편에, 한 사람은 주의 왼편에 앉게 해달라고 청탁을 합니다. 또 이야기를 들은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화를 내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예에 대한 욕망은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자유롭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이런 욕심은 마귀의 세 번째 시험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은 바로 이런 욕심을 포함해서 다양한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힘을 얻고 세상에서 영광된 존재로 군림하는 것,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가진 욕망이고 꿈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꿈을 도와주는 존재로 마귀는 인간에게 다가오고 인간을 다스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마귀의 생각에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귀의 이 세 가지 시험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과 목표와 추구하는 모든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말하면서도 실상은 마귀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요점입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답을 예수님이 마귀에게 하신 말씀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시험에 예수님의 답은 4절 말씀에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떡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평생 이슬만 먹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면 배고픈 무리를 위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배불리 먹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떡잔치를 베풀어 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떡이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예수님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우리 인간의 참된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참된 가치는 떡,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떡만 먹고 사는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영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떡만 먹고 떡으로만 만족한다면 동물과 다른 점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영의 양식을 먹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신자는 떡보다 말씀을 그리고 사명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돈이면 다 되고 돈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하늘 양식을 추구하며 살라는 것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것을 추구하며 영이신 하나님을 섬기며 살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굶어 죽게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먼저 영적인 것을 추구하면 하나님께서 먹고 사는 문제, 떡의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고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물질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떡이 또 물질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이 세상의 역사와 내 인생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나시면서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시험에서 예수님의 답은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우리에게 확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자신을 드러내고자 한다면 독생자를 보내셨다라는 이 사실만으로는 부족함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드러내기 원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주신 그러한 사랑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시는 특별한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없는 것을 찾고 기도할 때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험에 합격시켜 주시면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안 믿겠습니다. 복권에 당첨해 주신다면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렇지만 당첨 안 된다면 하나님은 안 계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협박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협박하는 큰 죄입니다. 이런 유혹과 시험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단호하게 외쳐야 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은 사랑과 신뢰의 대상이지 시험의 대상이 아닙니다. 경배하고 믿고 순종해야 할 대상이지 따져보고 계산해보고 믿을 것인지 믿지 않을 것인지 선택하는 그러한 기호식품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우리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는 목숨과 같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반드시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방식과 그 때는 우리가 알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입니다. 톨스토이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진실을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때를 기다리고 계시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야지 내 기준에 맞추어 놓고 하나님께 따지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큰 죄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시험에 대한 답변은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우리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자신이 경배를 받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피조물임을 잊고 우리의 자신이 경배의 대상이 되고 싶어 합니다. 마귀에게 고개를 숙여서라도 힘을 얻어서 자신이 세상을 다스리는 위치에 있고 싶어 합니다. 신자는 마귀에게 고개를 숙여서 세상의 영광을 얻는 일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의 영광과 하늘의 영광, 영광이라는 말은 같지만 그 내용은 질적으로 다릅니다. 마귀가 제시하는 세상의 영광은 신기루와도 같은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맙니다. 세상의 영광은 당장은 환상적으로 보이지만 화무 11홍이라는 말처럼 꽃이 아무리 아름답다고 해도 열흘을 못 넘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하늘 영광은 다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얻어지는 하늘 영광은 잠시가 아니라 영원하다고 말씀합니다. 썩지 않고 새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잔꾀를 부리며 세상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의 인생은 결국 추하게 됩니다. 그러나 순수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희생과 헌신, 섬김의 길을 걷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 길은 아름답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세상 영광이 아니라 하늘 영광,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영광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고자 오직 그리스도를 얻고자 몸부림치게 되었다고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별처럼 빛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진정한 스타가 된 것입니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스타가 되고자 하면 교주가 됩니다. 이단의 교주를 보시면 답이 나올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게 하시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하늘의 영광스러운 존귀로 우리를 띠띠우시는 것을 기억하시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지 못하고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마귀의 생각과 다른 예수님의 생각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마귀의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삶을 통해서 이런 삶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런 삶을 살라고 말이 아닌 행함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스펙을 쌓는 시험도 잘 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준비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그보다 더 중요한 시험이 있습니다. 그 시험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과정 중에서 만나는 시험입니다. 그 시험이 무엇이든 누가 주는 것이든 우리는 시험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시험을 우리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